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그리고 50일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불의 손처럼 그리고 깨달음처럼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그들은 경계와 그리고 벽을 넘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말로 통역되는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게 들린 거에 이르렀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령이 온다는 그 능력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성령의 능력은 방언을 한다거나 누구를 치유한다거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명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마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보 표지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의 불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령의 불꽃들이 그들에게 심어지고 그들에게 새싹처럼 자라나는 것을 스테인글라스는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은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이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불태우고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겠죠. 오늘 주보 표지입니다. 마찬가지 일본 작가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각각에게 있는 성령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애통해하며 자신을 통해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본 작가의 그림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그림이죠. 그렇죠. 이건 아마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것을 기초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숨결을 내뿜으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숨결을 다른 사람들이 받고 그 생명의 숨결을 받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쪽에 보면 수많은 동물들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양도 그려져 있고 여자, 남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받는 것도 성령의 중요한 상징이고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이건 태국이고요. 불을 받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은 성령의 불을 받는 걸 놀라운 기쁨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춤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환희와 감격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화는 타이나 인도네시아 쪽 성화들은 이렇게 춤추고 활력이 넘치는 성령으로 가진 기쁨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작가의 그림이고요. 아마 성령이 비둘기로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벽을 넘어서 침투하고 들어오는 성령에 대한 묘사라고 합니다.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 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보통 이제 교회 이제 성령 강림절 때마다 이런 꽃꽂이를 그리기도 하지만 이건 작품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비둘기 모습이고 붉은색이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흰 백합은 부활한 예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림보다 유독 이번 주에는 이 꽃꽂이가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꽃을 좋아하게 되는 나이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 강림절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워낙 자주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들이 방언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오랜 시절에 여러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한 추억들은 저도 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남들이 이런저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궁금해서 쫓아다니는 적도 많이 있고요.
어느 곳에 갔더니 쓰러졌다더라 하면은 꼭 그 귀에 집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궁금해서 가봤고요. 누군가는 뭐 성령 은사를 받아서 영어를 잘하게 되고 중국어를 잘하게 됐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고 보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본인 표현으로는 본인이 영어 공부를 더 잘하게 됐다거나 중국 공부를 더 잘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됐다. 뭐 주로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성서가 정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한정적이고 대단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실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2주째로 몇 번 설교한 기억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펼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제로 그 포도주로 같이 먹고 즐기는 잔치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쌓을 것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유대교라는 거대한 종교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허물고 새로운 진리로 새롭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어쩌면 우리 안에 굳건히 만들어진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우리의 신념과 신앙들, 그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진리를 심겠다라고 선포하신 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의 부활을 예언한 거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물러나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인 거겠죠. 니고데모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둡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겠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빛을 찾아 예수님에게 나온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징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서지 못합니다. 여전히 외부적인 시선이 두려웠고 바리새파인 자신의 위치와 권위 때문에 차마 야인이었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핍박받던 예수를 밝은 낮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어쩌면 용기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는 어쩌면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희는 거듭나기나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을 이제 워낙 자주 들어서 그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거듭난다는 이야기나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대화에서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건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겠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걸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대답을 하십니다. 물어본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냐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확실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소위 보수적인 단어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거나 놀라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뿐인 세상에서 희망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자연을 파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갈라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황폐한 곳에서도 생명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바로 그거랍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지금 어떤 나라를 경험하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보느냐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을 혹시 이제 세례라고 보통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요. 예수님 또한 세례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 바로 뒷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구절로.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행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는 했다라고 나오지만 넘겨보면 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말을 뒤바꿉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데스다 물 옆에서 있는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대한 상징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 앞에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서 물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의식이나 혹은 진짜 물리적인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나올 때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바란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새로 나야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영으로부터 난 이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숨길에 나를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목적, 내 길,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숨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리뭉실한 그 말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깨우침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밤에 이렇게 만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어떤 젊은이는 재산을 모두 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며 돌아섰다라고 말을 나오기도 하고요.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에 단 몇 명만이 와서 감사하고 전하던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대화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세 번 나타났는데 맨 마지막에 나타날 때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가 가져와서 장사 지낸 이야기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 때도 등장하지 않고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신의 삶은 어둠 가운데 맞췄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은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쩌면 바람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바람처럼 떠다니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마쳤을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엿보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이나 좀 더 다른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세상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너머를, 세상 초월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이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무언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이고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기도 하고요. 내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을 깨달아가는 거고 그 숨결이 흐르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느끼고 같이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식입니다. 예수님도 딱히 구체적인 예식은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느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요새 저한테 그 얘기합니다. 설교 3주 하면서 자꾸 설교가 1부와 2부로 나눠진다고요. 1부는 성경 이야기하고 2부는 문화 이야기처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한대수 씨라는 가수입니다. 유명한 분이고요. 정통 락의 기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노래는 거의 유명합니다만은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이런 노래도 또 유명하고요. 이분이 자신의 개인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 다양한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입니다. 프리스탄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서 목회를 하셨고요. 한태수 씨는 여러 가지 가정사역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큽니다.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노래나 이분의 어떤 그 뒤에 삶 자체에 보면 제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많이 깔려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 노래 중에 가장 처음 데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물 좀 주소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틀어 드리려고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약간 좀 렉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가사입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여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여 나의 목을 간질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리 가겠소 난 가겠소 저 언덕으로 넘어가겠소 여행 도중에 처녀 만나본다면 난 살겠소 같이 살겠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여 물 좀 주소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 그러나 비는 안 오네. 이 노래에 대해 한대수 씨는 자신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말한 처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상징 같기도 하고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히 이 노래 가운데 자신이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겠죠. 여러분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한대수 씨는 이 평생의 그 목적을 진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일어나지 못하고 비는 안 오고 목마름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진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는데 바람과 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김민기 씨가 불렀고요. 그리고 가수 김광석도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끝없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로 불어가는 나 자유의 바람, 저 언덕 위로 물결같이 춤추던 님, 무명무실 무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물결 건너편에 황혼에 젖은 산끝 보다가도 아름다운 나의 님 바람. 문 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무명무실 무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그냥 들어보면 노래려니 하겠지만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전혀 다른 가사로 들립니다. 오늘의 본문과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바람 같은 삶에 대한 그렇게 살아간 예수님이나 혹은 성령에 대한 바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목마르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 바람과 같은 존재를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예수와 성령 같은 삶을 찾아가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름도 없고 실제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따라서 끊임없이 가겠다는 그 삶은 성령에 대한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노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년에 그가 쓴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바지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시게.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옷에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그냥 들으면 건전거요 같지만 기독교적인 생각과 시각에서 보면 복음성가나 다름이 없죠. 사실 이 노래는 스스로 한대수 씨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프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건 뭘까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그렇죠?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강림절기 동안 부디 여러분도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내 눈의 장막을 걷어내고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창문을 열고 느껴오는 바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고요. 자연의 숨결을 넘어서는 성령의 숨결이요. 그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내가 내 목적이나 내 삶을 가지고 살아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며 그 숨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열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보고자 했던 당신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이 이 세상에 심어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와 있고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외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므로 이제 그 능력을 쫓아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에 우리를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